사사기 13장부터는 삼손,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삼손이죠. 그리고 사사기 전체 내용 가운데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 포션이 가장 또 많습니다. 그래서 또 삼손이 이 사사기에서 주는 이제 메시지도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이제 14장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나누고, 오늘은 삼손이 세워지는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에서부터 택하셔서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삼손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죠. 근데 또다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건 우리가 이미 나눴던 거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과, 스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성경에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제하여 버린다면 성경이 아마 지금의 성경보다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다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이야기가 1장부터 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멈춰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복되는 말씀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도요, 새로운 것이 아니죠. 새로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새롭게 번역되어진 어떠한 정말 참신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원래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클래식한 메시지, 너무 고전이라 좀 이렇게 좀 구닥다리 같고 좀 이제는 좀 진부한 것 같은 그 클래식한 원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그러다가 새로운 복음을 또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엔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들었던 것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거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 범죄하여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정말 어제는 예수님의 심장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은혜스러웠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지 않으면 끝내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다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죠. 그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악을 행하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들으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러한 그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와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도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이번에도 블레셋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둘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에게 그들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 족속이 그냥 이유 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고난을 당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방 족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범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주변의 환경들과 다른 사람들을 포인아웃 하면서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앞에 슬픈 일들만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이 사방의 원수들이 둘러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방의 원수들이 둘러쌌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이 결코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 앞에 수많은 막힘이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혹시 있다면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해석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막혀진 길들이 열려질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성경에서 몇 군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그 아이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삼손이 그렇고 그다음에 구약의 이제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렇고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아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겨날 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들을 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똑같은 패턴에서 가는 건데 자, 이것을 보면 삼손이 세워진 배경도 그렇고 이러한 똑같은 패턴에서 사무엘이나 그리고 요한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녀들을 구별된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부모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녀들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한나라는 이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 가정에게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이러한 구별된 나시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태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부르심으로 세울 하나님의 복된 인물을 주시는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딱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쟤는 정말 왜 저래 하고 여러분이 막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시원찮아서 한나와 같이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볼 때 시원찮은 거예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한나와 같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이 드려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120%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자녀들의 복을 주시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그 사가랴는 모든 제사장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침례 요한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침례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역을, 구약에서 신약을 열어내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삼손인데,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아버지에 대한 다른 부연 설명이 성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 가정에 태 문을 여시면서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노아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지를 이름의 배경을 통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노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은
쉬다 이런 안식하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만화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되는 그 뿌리의 의미를 보면 dwell, remain 이러한 뜻이 stay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화라는 인물에 비춰서 다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 만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낙심이 되거나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딱 놓여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순간, 정말 우리 눈앞에 절망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도움이 올 수도 없고 다른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정작 있어야 될 그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며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만화 가정에 허락하셨던 정말 극적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태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에겐 태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에 놓여진 문제를 뚫어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고개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머물러 있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하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경건하여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하나님 안에 끝까지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또다시 여러분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앞에 불평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인가? 나는 경건한 자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그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 삼손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구별해 택하신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원래 나실인의 소원은 본인 스스로가 자원하는 겁니다.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할 때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선택해서 자원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침례요한과 같이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나실인의 서원할 때 그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얘기하면,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계속해서 나실인의 서원의 그 기간 동안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규례들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어떤 행함을 통하여 뭔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가 있어서 그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켰다고 해서 거룩과 구별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막 감동을 받고 이런 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이 구별된 나실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행함으로 이러한 거룩함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진짜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들, 내 육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정욕들, 이것들은 반드시 절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할 거 다 하고 마실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반드시 포도주를 금하는 이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모자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데 혼자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딱 티가 나죠. 뭔가 다르다는 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별됨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나는 이렇고 저래서 나는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별된 나시린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봤더니 정말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날 오전에도 고3이 되면은 자율학습을 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이지만 주일 오전에 못 나오는 사람들 손 들어야 돼요. 3사람이 손 들었어요. 2사람은 우리 반에서 1등, 2등. 저는 3등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묻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교회 가야 됩니다. 갔다 오라고. 두 번째도 왜? 교회 갑니다. 갔다 오라고. 저를 보더니 너는 왜 나왔냐? 저도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반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웃는 거예요. 얘들 왜 웃나 싶었어요. 그러더니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가는 거냐고. 진짜 간다고. 난 주일은 빠져본 적이 없다. 너 교회 다녔냐고. 항상 다닌다고.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너 비디오 보러 가려고 그러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 따라 어려서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해서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아도, 술이 안 깨도 주일날 아침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주일을 성수했던, 아주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저는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평가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마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곧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 가운데서 또 언급하는 게 뭐냐면 너희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죽었는데도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나시린은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죽은 부모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히 구별된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디를 가도 되고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포도주를 금하는 일,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이러한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나시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성경의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사용했지만 사실 이 나시린의 부르심은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나시린의 그 어원이 나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헌신되어지다, 헌신하다, 그리고 구별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시린이라는 명사로 바꿀 때는 나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지알이라고 말할 때는 헌신되어진 것, 그러니까 헌신되어진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헌신되어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자라잇이라고 말할 때는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나지알이라고 말할 때는 헌신되어진 건데 나자라잇이라고 말할 때는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다 알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은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재미난 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죠. 근데 유일하게 그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동네만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쓰고 그 외에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지명들을 보면 중복되는 지명들,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사렛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동네만을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근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만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을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명사로 바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조라이아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조라이아스 하면 나사렛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나조라이아스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를 글로 쓰게 되면 나조라얏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나조라얏이 아까 뭐라고 했죠? 구별되어지다 입니다. 그러니까 나조라얏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 뭡니까? 구별되어진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설명할 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나사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시린이셨기 때문에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이 헌신되어진 거룩한 나시린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기 위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이 땅에 오신 거룩히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 일평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일평생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 사셨는데 우리에게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시린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주장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나시린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드려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시린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영광의 일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구별된 나시린이라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을 열어보며 그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이 마땅히 드려져야 됩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나시린의 서원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이 나시린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 이제 6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나시린의 서원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에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그동안 자를 수 없었던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태웁니다. 이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금했던 것이 포도주인데 나시린의 서원이 맞춰지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때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 안 마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내가 이제 다시 마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마셨던 포도주가 마지막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잔치를 즐기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다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그 서원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에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나시린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시린의 서원이 맞춰졌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영원토록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서 살아간 사람들, 즉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여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 구별된 삶을 살며 시체를 금하는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자유인이 되어졌어.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절제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시린으로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 정말 찾으시는 사람, 그렇게 구별되어진 나시린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생명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